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4일 수요일, 누가 가장 크냐? 생각할 문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와 무엇이 다른가?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예언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보았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 번째 예언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여정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모든 예언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명백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일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고만 하십니다. 예언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언에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주제에 대하여 그들의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나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갈릴리로 지나시고 9장 33절에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홀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오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그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거꾸로 뒤집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 단계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의미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처에 있는 한 아이를 무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아이에게는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그분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장 비천해 보이는 아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린 아이를 대할 때에도 그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이기심과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단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천사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려고 대쟁투를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 자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대쟁투의 마지막은 교만하던 자는 패망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영광을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며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참된 위대함,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약속된 분으로서 가르쳤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예수님께서 또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지위나 가문, 지적 성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요, 사랑과 순결입니다. 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처럼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과 쓸데없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위대함을 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